을 통해 공회 앞에서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한 약속,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이렇게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폈습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우리는 지금 모세와 관련된 부분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21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자, 왕은 모든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 명령했죠. 모세의 부모는 그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러했다 했습니다. 또 모세가 태어나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산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모세를 살려두었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함께 살폈죠. 자,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살리기로 결정을 했지만 그 아이를 계속 기르는 것은 가능하지 않았을 겁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버티고 버텨서 겨우 버틴 최고 길게 버틴 시간이 얼마였다고요? 석 달. 자, 3달이 된 이후에 가능했어요? 안 가능했어요?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부모의 마음이 바뀐 겁니까? 아닙니다. 그 마음은 같았을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 했으니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보고 최선을 다했을 텐데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출애굽기 2장 그 상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절부터 읽죠.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랬습니다. 자, 숨길 수 없게 된 거죠. 숨기려 하지만 숨길 수 없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정말 마음은 정말 어떻게든 살리고 싶었고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21절 말씀은 버려진 후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의 부모는 뭐 했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그럴 수밖에 없어서 어떻게 할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게 아니고 버렸다. 그래서 버려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한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스데반을 통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건 더 이상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상태에 놓였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게 되었다.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거기까지였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 말은 이제부터 내가 했다. 이 말씀이에요. 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것은 사람의 의지나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신 거죠. 버려진 것이다. 버려진 것이다. 아니, 최선을 다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심정적으로 이렇게 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이런 상황들에 놓일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너희는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아니요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요, 예 하는 것인데 순종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이럴 때는 하는데 저럴 때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건 안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냐면 너무 극단적으로 예 아니요 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면 사회생활 참 어렵다. 어떻게 해야 되죠? 항상 중간쯤 있어서 이럴 때는 예 하기도 하고 저럴 때는 아니요 하기도 하고, 그걸 잘 해야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익히며 사회생활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하라고요? 예, 아니요. 그래서 스데반을 통해 이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버렸다. 사람의 손을 떠났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완벽하게 내가 하는 거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따라서 모세를 통한 위대한 구원 역사,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가 나였어. 이거 기억해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버려진 후에 그 다음 어떻게 됐다고요? 공주가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길렀대요. 자, 이것도 이제 출애굽기 한번 가보죠. 어떤 상황인지. 자, 2장 4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누구 아기라고요? 히브리 사람 아기인 걸 공주가 알았어요.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히브리 사람의 아기는 남자애는 다 죽여야 돼요. 이걸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 아버지예요. 자기는 그 아버지가 바로이기 때문에 금수저로 태어나서 공주로서 지금 자기가 세계 최고 제국의 공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왜 히브리 사람의 남자아이는 다 죽여야 했어요? 앞으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의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공주도 똑같은 입장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공주가 볼 때 히브리 사람의 아이라는 걸 알았다면 공주가 어떻게 해야 맞아요? 어떻게 해야 맞아요? 죽여야지. 그렇지 않아요? 공주가 정말 마음이 너무 좋은 사람이어서 어떻게 이 아이를 죽이냐? 그럼 어떻게 해요? 살려두어야지. 그럼 예를 들어 갈 때 야 덮어, 다시 덮고 떠나보내라. 이래야 맞는 거 아니었을까요? 자, 7절 읽어봅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그런데 갑자기 여자애 하나가 오더니 한술 더 뜨는 거예요. 히브리 남자아이인데 얘를 젖 먹일 히브리 유모를 구해 올까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네. 자, 그다음 그런데 어떻게 됐나 보죠. 9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래서 엄마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데려다가 젖을 먹여 키워주세요. 그러면 뭐 하겠다고요? 내가 그에 필요한 돈도 내가 줄 테니까 키워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모세는 어느 집에 가서 자란 거예요? 네? 부모 집으로 간 거예요. 당시에는 짧게는 5살까지, 길게는 7살까지 젖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소한 5년 정도를 자기 부모와 함께 그 집으로 돌아가 모세가 자란 거예요. 자, 10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그가 누구예요? 그가 공주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게 자란 모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키운 거예요, 이제. 그리고 여러분, 모세라는 이름은 누가 지어줬다고요? 공주가 지어준 거예요. 어디식 이름이에요? 애굽 이름이에요. 모우, 우세스. 이게 합친말이거든요. 물에서 건졌다, 이 뜻이에요. 이 말을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 번역을 한 게 모쉐입니다. 모우세스, 이게 모쉐가 된 거예요. 살려주기만 해도 그 공주가 과연 그랬을까 싶은데 자기 아들로 삼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웃기죠? 6분은 웃기시고 다른 분들은 아무 반응이 없어요.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되죠? 여러분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진짜예요? 이 당시에 그랬을까요? 정말 공주가? 이 공주의 마음을 주관하신 이가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드라마로 만들어도 이거 드라마 찍고 있네 그럴 거예요 아마. 그죠?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자기 아버지가 지금 다 죽이고 자기도 그 아버지의 딸로 태어나서 이 모든 걸 누리고 사는 것이 새로운 왕조가 세워졌기 때문인데 그 위협이 되는 아이를 죽이는 그 상황에 살려주는 것도 모자라 자기 아들로 삼고 붙여준 이름이 모세였다 이 말이죠. 자, 이 이후부터 모세는 누가 돼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됩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 자, 당시에 바로에게 아들 없이 딸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이 공주예요. 그러면 다음 바로는 누가 돼야 돼요? 여자가 바로가 될 수는 없으니까 이 공주의 남편인 사위가 바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위하고 딸 사이에도 애가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의 공주가 건져온 아이, 히브리 아이를 자기 아들로 삼은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는 앞으로 뭐가 될 사람인 거예요? 바로가 될 사람입니다. 잘 키웠겠죠? 잘 성장했겠죠? 자, 7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모세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다음 바로가 될 모든 준비를 갖춘 사람이에요. 말과 행하는 모든 일이 능한 사람이에요. 아주 지혜로운 사람으로 잘 성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모세의 부모와 모세의 상황을 놓고 보면 다행이다. 너무 잘 됐다. 히브리 아이로 태어났는데 아이고 다음 바로가 될 저 위치까지 가다니 참 놀랍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여기 앉아있는 공회원들에게는 이게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왜 그렇죠? 지금 그 공회원들이 붙잡고 있는 건 모세의 율법이거든요. 만약에 모세의 정통성이 사라져버리면 모세가 전한 율법 이게 갑자기 정통성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바로가 자기의 아들로 길렀다 이 말은 모세가 말이야 출생부터 시작해서 그의 성장 과정은 철천지 원수인 존재였어. 그가 지금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를 강제 독점해서 힘들게 했던 일본 사람들을 미워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 더 미운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그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 원수같이 여겼어요. 지금 모세가 어떤 거예요? 다 죽이는 바로의 아들로 사는 거예요. 혈통으로는 손자였고요. 그것을 하고 있는 다음 바로가 될 사람이 모세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모세가 전해준 율법, 이거 갑자기 근본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를 지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거기에 모여있던 공연 참람하도다 하고 예수님 죽이려고 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성전 헐어라 내가 다시 세울 것이다. 이게요 굉장한 거였거든요. 이걸 참아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제거한 거거든요. 지금 공회 앞에서 모세가 어땠는지 너희들 잘 알고 있지? 모세가 한 게 아니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야, 내가 한 거야 라고 하는 걸 스데반을 통해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40살까지니까 40살까지 왕자로 자랐으니까 여러분 이미 다 생각이 바뀌기 어려운 성장 과정을 다 거친 거예요, 모세가. 자,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죽음에서 건짐받았는데 다음 바로가 될 위치까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거기까지 세움받았던 사람입니다. 자,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도행전으로 기록하시고는 얘들아 알지 알았지 뭘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은 먼저 가시며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분이다. 자, 한 번 더. 하나님은 먼저 가시며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분이다. 자, 갈대 상자를 만들고 모세를 거기에 넣고 이제는 사람의 손을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버린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내 손에서 놓았어요. 이제부터 이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될지 이건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나는 놓았고 하나님은 이제부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누가 나타난 거예요? 공주가 나타났잖아요. 갈대 상자를 갖다 놓았더니 거기에 공주가 나타났습니다. 이야, 놀랍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런 겁니다. 그런데 자, 갈대 상자가 거기 놓인 게 먼저입니까? 바로의 공주가 거기에 나타난 게 먼저입니까? 어디가 먼저예요? 확실해요? 갈대 상자가 놓인 게 먼저죠? 그렇죠? 자, 그러면 갈대 상자가 놓였더니 바로의 공주가 글로 온 겁니까? 아니면 바로의 공주가 글로 오고 있는데 갈대 상자가 놓인 겁니까? 아니, 궁에서 출발했으니까, 그죠? 궁에서 출발해서 나일강까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로 공주가 혼자 온 게 아니잖아요. 보면 보니까 시녀들하고 막 다 큰 무리가 이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점으로 보면 갈대 상자가 놓이고 바로의 공주가 나타났지만 시작은 바로의 공주가 거기로 출발을 했고 갈대 상자는 바로의 공주가 도착하기 전에 놓인 거죠. 그러면 시작은 바로의 공주가
그곳에 도착하는 게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렇다는 걸 보이시는 거예요. 먼저 가시는 거죠. 시작은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갈대 상자가 거기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가신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다음을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지금 내 앞에 나타나는 일이 지금 결정되어 나타나는 일일 수도 있지만 이미 계획되어 지금 내게 보이는 일인 것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깐 멈춰서 전에 그러면 이거는 어떨 것이고 이 이후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를 물어야 되는 거죠. 그걸 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중입니다. 있잖아, 내가 마음 먹으면 모세를 살릴 뿐 아니라 다음 바로가 되도록 준비시킬 수도 있는 거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보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읽습니다. 한 번 더.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신앙생활이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많은 답을 할 수 있는데 아주 짧고 분명하게 할 수 있는 답은 이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잖아요. 신앙, 믿고 따르다. 그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종종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내가 지금 가는 길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일 때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 가시다가 가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오세요. 또 우리 자리로. 그래서 위로하시기도 하고 격려하시기도 하고 힘도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보호하셔서 같이 가셔요. 중요한 건 방향이 어디여야 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이 방향이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상관없는 방향으로 그 길로 가고 있으면서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면 그 길을 가는데 함께 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를 쳐서 방향을 돌리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약합니다.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위로해 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에 살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내가 지금 방향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방향인가? 나 그렇게 하고 있는가? 시작이 하나님을 따름이었나? 이거를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따라합시다. 먼저 가시며 인도하신다. 우리는 그걸 봐야 되죠. 그러니까 시작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믿는 것과 믿음으로 기도하는 건 다르다는 거 아시죠? 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 하나님 봐야죠. 왜냐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대요? 먼저 가신다니까요. 하나님 먼저 가신다니까요. 하나님 먼저 가세요. 먼저 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봐야 돼요. 잘 안 보여.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서야지. 그리고 봐야죠. 하나님을.
출애굽기 23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하나님 어떻게 해요? 천사를 보내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길을 가는 동안 보호하실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가면 하나님 천사를 보내시고요, 우리의 길에서 함께 하시고 보호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곳까지 이끌어 오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의 걸음이, 하나님 저의 이 결정이, 하나님 저의 이 방향이 하나님 따름이 되게 하옵소서, 이걸 놓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천사 보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냥 하시고 40년이 흘렀습니다. 40년 이 말씀 하시고, 신명기 광야 생활 다 지난 시점이잖아요. 읽어보겠습니다. 29절부터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전쟁을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얘들아, 40년 세월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자. 하나님 어떻게 하셨니? 먼저 너희들보다 먼저 가셨잖아. 장막 칠 곳을 찾으시기도 하셨고 대신 싸워지기도 하셨잖아. 그리고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너희를 아들을 안아 보호하는 것처럼 안아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냐? 그러니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먼저 가며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인도할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틀림없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붙드는 것이 믿음이고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고단하고 힘들고 우리의 인생길이 괴로움이 많을 수 있어요. 그때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처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아 보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제가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안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안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르게 하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것까지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녀야 할 믿음의 고백이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위대한 역사는 이렇게 세밀하고 촘촘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진행된 거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진행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들 인생길에 만나게 될 텐데, 다양한 상황들 우리가 만나게 될 텐데,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출애굽기는요, 미리암을 통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출애굽기 2장 4절 같이 읽어보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한 번 더 읽어보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우리가 자주 빠지기 쉬운 오류가 뭐냐면요, 지금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그것을 잘 볼 수 있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이것 주변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를 놓치는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가까울수록 세밀하게는 볼 수 있지만 전체를 보는 걸 놓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멀리서 보는 거를 해보는 겁니다.
더 한 발 나아가면요, 나를 관찰자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나를 놓고 멀리서 나를 보는 거죠. 나의 모습은 지금 어떤 것일까? 지금 이 미리암이 했던 것을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읽히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멀리서 보고 있었다. 얘들아, 너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후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텐데 어떻게 하실까? 멀리 서서 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 어떻겠니? 우리가 중심에 서고 우리가 주인이 되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까에 매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멀리서 보는 시간을 갖기도 원하세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 좀 지켜보면 안 될까? 요거밖에 시야가 안 보이는 좁은데 조금만 멀어져 봐봐. 조금 더 멀리 봐봐. 그러면 더 많은 것들이 보일 수 있단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치밀하게 준비하는 게 잘 안 됩니다. 이유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치밀하게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네. 모세를 어디까지 지금 보내신 거예요? 세계 대제국의 바로가 될 위치까지 보내실 수 있는 분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믿어져요? 하나님 하셨다니까요, 이거를. 네. 우리는 부족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 실수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분명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갈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2023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걸음이 어떻게 될지 우리 잘 몰라요. 내년은 어떻게 될지, 그 후년은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이렇게 세계가 위기 가운데 들어갈 거라고 예측 못했어요. 갑작스럽게 이런 금리가 오르는 이거 예측 못했어요. 코로나가 올 거는 예측했나요? 그게 3년 갈 거라고 예측했나요? 우리 그 예측 못하고 살았잖아요. 앞으로는 어떨까요?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광대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보고 있는 것으로 다 측정이 될 만한 분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멀리 서서, 때로는 멀리 서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명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게 분명히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가시는 하나님 신뢰하고 믿고, 그 먼저 가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시간이 많이 지난 때에 돌아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거 고백하고, 그 고백은 또 앞으로 가게 될 우리의 걸음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임을 믿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